아, 요즘 미국 대다수의 학교들이 지금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졸업식들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신학교도 지난 주일에 이제 시니어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내려와 보니 여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졸업식으로 많이 분주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졸업 시즌이 되면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찾아오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부모와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밖을 나가보지 않았던 우리 어린 자녀가 이제 이 세상이라는 죄악된 유혹과 어지러운 가치관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신앙생활은 그곳에서 잘 할 것인지, 혹시라도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교차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다라는 것을 부모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 불안과 염려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민은 졸업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만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한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과 같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만을 읽었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로마 군인 고넬료는 이스라엘 북쪽의 해변가에 있던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파병을 받아 그곳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군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먼저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된 신앙과 그 신앙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첫째로 그 사람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구제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로마 군인 고넬료가 이제 항상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주시려고 하니 너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부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자신의 그 하인들과 부하를 시켜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간청하는데요. 베드로를 이 부하들이 만나러 갔을 때 이 베드로도 역시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의 그 부하와 그 같이 일하던 하인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라는 한 가지 그 주제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던 이 고넬료가 과연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항상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5절의 기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기도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겠구나. 고넬료가 드렸던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요. 10장 24절을 보시면 이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고넬료가 불러 모았던 그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그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많은 순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방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그 우선순위를 맨 뒤로 밀어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 부모님을 위한 구원의 기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보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대학을 위한 기도, 시험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외침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우리의 간구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마치 커다란 화재가 난, 마치 커다란 불이 난 집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맨 먼저 몸을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주스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쇠퇴하는 세상 속에서 불타 없어지는 땅의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기도를 위해서 소홀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로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또 소홀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것이니 우리가 농부가 해야 하는 땅을 고르게 하고 물을 주고 씨를 심는 일을 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기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연약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자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항상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다니엘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잠깐 어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세, 항상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재봉을 놓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러한 기도가 항상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은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의 간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그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연약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재판장도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저 과부가 나를 더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과부의 청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간절히 구원받길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8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특별히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두 번째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여러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many, a great number of people,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넬료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자기가 정말로 이 자리에 꼭 있게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이유가 이제 그 10장이 아닌 11장, 그 뒷장의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왜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를 그 사람들과 기다렸는지를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너와 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넬료는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그 모든 가까이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할 능력이 있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하겠지. 누군가가 내 자녀를 구원하겠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구원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처음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가 한국 저 멀리 먼 땅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울타리 아닌 저 먼 다른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자리에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고넬료가 행하였던 것,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응하셨다면, 저는 여기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노력을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담은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공부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채운 그 말씀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에게 그 죄인의 삶의 끝에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삶을 노력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잘못만 하였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인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그 능력의, 그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나오나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전화로 통화하실 때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전하시지만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 말씀을 전하시고요. 여러분이 느끼신 그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에서부터 이미 장성한
아이를 두신 부모님 역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심과 동시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화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면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친척들, 주위의 이웃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들의 구원을, 그들이 받아야 할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던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가 자신의 그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지치는 마음도 생기고 좌절하는 마음도 생기겠지만, 그 좌절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 선택하는 자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에 충실히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였다라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